9월 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고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고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날부터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누군가가 죽음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야만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형도구로 사용되던 십자가는 통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다듬지 않은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 대신 주님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용 도구가 아니라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저주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십자가에서만 피 흘림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 제물은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나 소
이 속죄 제물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아야만 속죄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때뿐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그 속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건데, 그 피 흘림의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주님의 손과 발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또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십자가는 죽음의 저주와 속죄를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굳이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견뎌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또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어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영어는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 이 단어는 본래 피 흘린다는 뜻을 지닌 블리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블리드에서 블레싱이 왔다고 그랬죠. 이처럼 남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은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값진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고, 땅을 포함 모든 피조물이 속량을 받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여 피를 흘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 닮은 희생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피 흘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축복도 더불어 따라오죠.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진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리고 나아가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가치 있는 피 흘림, 블리드를 통하여 축복의 삶, 블레싱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피 흘림의 각오를 통하여 남들을 섬기고 희생하여 주님처럼 축복의 통로의 삶, 블레싱의 삶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주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